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북의 영화와 하나님 그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노색인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대항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의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냐면 유대 왕의 계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 밑에서 선왕 히스기야가 나왔고, 선왕 히스기야 밑에서 악한 므낫세가 나왔고, 또 므낫세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이후에 또 그의 아래에서 또 아몬이라는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전혀 다른 색깔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선왕과 악한 왕이 계속 번갈아 가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환경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의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몬이 2년 만에 이렇게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될 때에는 아주 어린 나이 8세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아는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또 남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깨어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 되지요. 아버지 아몬의 악행을 본받지 아니하고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리지만 그가 바른 길을 걸었다, 옳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아버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믿음의 길, 신실한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리다 보면 주관 있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린 요시아는 믿음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또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린 소년들 앞에서 성인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성인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뽑히면 좋겠다 하겠지만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살 초등학생 아닙니까? 초등학생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8살이기에 어떤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어른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8년의 시간 동안 배움의 과정, 성장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성장시켰을까? 누가 그를 가르쳤을까? 무엇을 보면서 8년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런데 이 8년의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나오고 제사장 hil기야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외에 뒤로 가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고 또 이 요시야를 도왔던 아히감, 악볼 등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요시야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요시야는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 그 점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환경이 어떻든지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기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또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서 요시야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영향을 미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과 결정은 자신의 몫인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멀리한 채 스스로 혼자 신앙 안에서 잘 지어져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항상 도움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관계가 그 뭐 이렇게 어그러지는 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요시야를 점점점 어른돼 성인 되게 한 것처럼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 보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제 8년이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로 치면 16살이 되었을 때이지요. 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면 요시야가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를 낳아서 2살 전에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 안에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16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의 요시아의 나이죠. 16세가 되었을 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왜 16세에 입교를 하는가? 이 16세가 되면 보통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그 나이가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 사람에게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그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제 입교인이 되어 세례 교인과 똑같이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정식적인 세례 교인이 되는 것처럼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신앙이 있었지만 이 때를 비로소 이제 세례 교인 된 것처럼 정식적인 어떤 그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요시야가 이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20세가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2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품었던 뜻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므낫세나 아몬 왕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역에 온통 우상의 나라, 우상이 세워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상황이 남유다 전역에 지금 그냥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남유다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명령 한번 딱 하면 그 땅의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이 다 허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유대 땅에 영적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또 그 개혁의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철저한 계획도 있어야만 합니다. 왕이 그런 계획과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아가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는 요시야이지만 그와 함께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중요한 계획들이 결정되어져야 하고 이것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든지 거룩한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든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든지 바로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개혁의 바람, 회복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나 혼자만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또 더불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단지 명령만 내려놓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맨 선두에 서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 또 제단들을 파괴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합니다.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까지 이 우상을 파괴시키냐면 이것을 찢고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우상이 막 이렇게 커다랗게 있으면 그거를 찢고 막 빻아서 뭐 이렇게 빻다라는 의미 아시죠?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버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왕에게서부터 백성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태웁니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점점 정결케 되어가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런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지역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또 시므온, 납달리.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수르의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는 땅.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 사람들이 떠남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몇몇의 사람들만 남아서 그 다 무너진 성읍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황폐되어진 땅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요시아가 남유다 예루살렘과 남유다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아수르의 땅인 그 옛 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까지도 손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황폐되어진 성읍에까지 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임을 알고 그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린 요시아가 품었던 뜻은 그저 작은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은 바다처럼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 본인의 힘으로 아니면 신하들을 잘 따라주는 신하들이 있어서 아니죠. 그러면 좋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뜻을 품든지 그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왕 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 그의 나이는 어리고 연륜은 적어 경험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품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옳은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힘쓰는 요시아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품은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들을 밟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른 이런 회복과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영육이 연약하여서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사 아버지